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소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소 교회의 순양사역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하고 비밀스러운 이 재림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중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이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겨서 지키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관리되고 경영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의 약속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 듣고 아버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 아버지 이 일을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참되고 보람있고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시대를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열심을 품고 아버지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을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량이란 말은 식량이란 말로도 사용하는 그런 말로서 살을 가지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두께를 정확하게 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을 가지고 재는 대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제단이며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량하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재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을 재라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를 말하는 그런 그 유형교회와 또 그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무형교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보이는 사람과 또 교회당과 또 여러 가지 기구들과 초들과 이런 것을 유형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형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그 육체가 있고 가진 재산이 있고 환경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런 것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형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무형교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또 그 제단이란 말은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의 광대상으로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상태를 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은 그 교회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청량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상태 이것을 재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합당한 것이 있으면은 계속 이것이 발전하는 그런 그 계획을 나타내야 되고 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서 합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청량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를 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믿고 있는 교회가 있었고 또 말씀의 지식보다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아시아 7교를 청량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 교회가 재단을 재보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니골라당의 교훈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 자칭 선자라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이 가르침은요 순전히 환상이라든지 애언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왜? 자칭 선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애언하고 점치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정말로 배제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악한 지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지식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제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진짜 옳게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청량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개인도 보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순전히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을 보면 완전히 세상적인 지식으로 팍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고쳐주는 것이 바로 청량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영분별의 은사도 이런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영분별의 은사는 그냥 있는 상태로 내가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 뿐이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량사역은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는요 자로 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청량사역은 자로 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재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서 회개시키는 데 있어서 이 청량사역은 아주 절대 필요한 그러한 은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아서 정확하게 드러내서 정확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잘 맞춰 나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은 경배하는 자만 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막 이상한 짓을 할 때요 아무리 청량을 하려고 해도 청량이 안 돼. 왜?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요 청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량자는요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력해. 아주 멍청이가 돼버려. 그런 사람한테는 누가 가야 되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야 돼. 그래서 야 너 그러면 다 이렇게 막 꾸지람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청량은 꾸짖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재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갖고 잘된 것은 놔두고 못된 것은 이렇게 다시 말해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청량은 고치고 회개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너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책망하고 그냥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망과 교훈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고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량을 정확하게 청량이 나오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량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그냥 청량 받을까봐 겁나가지고 가까이 오지 않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은혜시대 믿음의 성장하면서 영분별 은사 받은 자들한테 맨날 꾸지람을 당하고 이래가서 말이야. 청량자도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량자는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청량에서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죄가 들어서 꾸짖잖아요. 그 전에 여기 한 사람 원정에 보면 동성연애자가 왔더라고. 근데 그렇게 재밌고 유머스럽고 좋아하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을 알았어. 근데 밤중에 딱 기도를 하는데 청량이 쫙 나오는데, 와! 동성연애를 한 사람인데 아주 그냥 한마디로 와서 무시무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서 기도로 그것을 잠깐 청량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침에 얼굴이 새카리 잡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발 도망가지 말라. 응? 나는 영문매의 은사처럼 너를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꾸짖기 위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청량하는 것은 너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지. 예, 근데 청량자가 청량을 해서 이끌어주면 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오라오. 그래서 말하는 자기를 그거보다 높아심이라고 하나? 자격증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훨씬은 내 앞에 얼굴을 나타내질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청량사역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 가면 네 죄가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내가 막 꾸짖는 거 봤어요? 나는 안 꾸져요. 이러하니까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구멍을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량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 제발 여기서 내가 뭘 말하면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요. 여러분을 살려주고 거기서 건져주고 고쳐주려고 그런 거예요. 영국의 의사는 그냥 꾸짖고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청량 그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제가 살 길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할 때 그냥 푸락푸락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비판할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고쳐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나도 따지고 잘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을 내가 책망하겠어요. 잘못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청량한 거 보면 무슨 책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이야 고쳐지기 위한 책망이다 그 말이야. 정죄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심판의 책망이 아니야. 고쳐지기 위한 책망이야. 그래서 항상 책망하고 죄를 드러낸 다음에 이렇게 하라 하는 회개의 방향을 제시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청량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청량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관 이렇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응하는 자들은 청량이 대상이 아니고 오직 경배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믿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청량은 계속적인 청량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결국은 신랑 예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한 사람이라도 순종할 때는 청량이 쏟아지지만 불순종하면 청량이 서서히 소멸되다가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순으로 청량은 완전히 소멸되고 그 대신에 청량이 사라지면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청량을 받아서 무엇이 뭔지인가를 알아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합의하고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량하는 것은요 고쳐서 자기 신부 삼기를 위해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받아들여서 이제 뜻대로 되어지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경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청량의 도구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지도자의 홀이며 또 권위와 권세의 상징물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그 권세의 상징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주 유지고 부자인 그런 어른들은 보면 어디 갈 때 보면 이 해투 모자 탁 쓰고 지팡이가 지팡이가 필요 있어서 지팡이를 드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 동네의 지도자다, 권세자다 그런 모양으로 지팡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그죠? 옛날에 정치인들도 윤보성 그 대통령 그분도 항상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풍습이 많이 있어요, 그죠?
모세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로서 지팡이로 하수를 침해 하수가 피가 되었고 또 반석을 침해 반석에서 물이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우리 민족이 썼던 대나무 잣대로서 원어로는 캐논이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데 이 캐논은 성경이란 말로서 엄선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지팡이와 같은 잣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성경 지식이 넘쳐야듯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므로 말씀의 지식에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성경 66권을 어느 정도 통달해야 진정한 성령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오직 성경 안에서만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량하신 그런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적어도 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믿고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청량사역이 가능하다 그런 말. 그래서 성경 66권이 지팡이 같은 갈대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청량하신 말씀, 다시 말해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이것을 달달 외우고 이해하고 정말 그것을 믿고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사람이나 재단이나 교회에 대한 청량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7교회가 쫙 나올 텐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이제 믿으셔서 청량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청량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사모하고 또 이제 이 시간은 에베소 교회 청량 사역 그 첫째 편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신앙을 지키고 또 이제 거짓 사도들을 격퇴하는 그런 일에는 성공한 교회지만은 그 와중에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청량사역의 첫째 주제는 사랑이다 그런 말. 사랑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사랑의 유무를 재는 것, 이것이 바로 청량사역의 첫째 조건이다 그런 말.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 신부로 삼을 때 첫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러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 그러면 여러분이 청량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제 청량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을 잴 줄 아는 그런 제종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첫째란 말. 교회가 사랑이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청량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전부 잘못돼가지고 인정을 사랑인 줄 압니다. 그래갖고 교회가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전부 인정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뭉쳐지기는 뭉쳐져 있는데 여러분 인정으로 뭉쳐지면은 거기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네가 잘못 내가 잘못 싸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가페 사랑으로 뭉쳐지면은 거기는 서로 따지고 뭐 시비 걸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읽었고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은 용서가 없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야. 인간적인 사랑 속에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용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한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말로 되지 않아요. 자기 희생으로 되어집니다. 자기 죽기까지 자기를 버릴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말로만 용서? 그럴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하나? 다 하지. 예?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재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에베소 교회 첫째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1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량사역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량사역은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견해를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당사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청량사역자의 사명의 전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지금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청량사역자는요 예수님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청량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편지를 전해주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건 청량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 짓거리 아니까 결국 청량의 은사를 못 받는 거예요. 청량사역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에게 받은 편지를 전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딱 해야 돼. 거기다 더 토를 달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확한 상이. 그래서 청량은 보면요 그렇게 구구절절히 뭐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편지가 지면이 좁은데 거기다 구구절절히 쓰면 척이 되지 편지가 됩니까? 그 편지는 그저 요거만 간단한 명략에 딱딱딱 쓰는 게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청량의 내용은 어느 교회든지 아주 그 교회를 청량하기 위해서요 무려 21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재산도 거기 가가지고 못해도 1시간은 부러뜨려서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5분 딱 하고 나면 없어요. 5분도 길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1분, 2분이 끝나버려. 그거 어쨌든 너무너무 허무해요. 21시간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말이야. 거기 어디 샌디에고에서 말이야. 저기 뭐야 거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는데 한 5분 하고 끝나버려. 자,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 그래도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더 말 못해요. 기도하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거야.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의 편지를 갖다가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청량사역자가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권면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자라는 것을 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청량자는 그 대상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말. 편지는 사정과 형편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장미. 형편과 사정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표현한다면은 큰일이 벌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청량자는 주님의 사정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는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알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주여 내 사정 좀 알아주시옵소서. 주여 바꿔놓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사정만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거 뭘 말이야? 네 사정은 접어놓고 내 사정 좀 알아다오. 내 사정을 먼저 알아주면 나도 네 사정을 알아주겠다 이 말이요 그게. 확 뒤집어 놓으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은 누굽니까? 예수의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라고 말이야. 반대로 기도하니까 주님을 기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을 접어놓고 이제 주님의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여 내 사정 좀 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맨날 자기를 위한 기도야. 여기 오면 그런 기도가 싹 없어져요. 왜? 청량자를 만들려고. 이제는 그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해준 대로 너는 굶더니 먹더니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너는 청량하라고 말이야. 나의 편지를 전해다오. 나의 사정을 알아서 좀 전해다오. 그래서 청량자는 주님의 사정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정을 너무너무 몰라요. 예? 일상의 구속사역을 계속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정을 너무너무 모르고 그저 땅에서 먹고 있고 사는 이것에만 몰두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성도야말로 청량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단 맡겨놓으면 잘해주십니다. 악한 자들한테 맡겨놔봐요. 전부 독식해가지고 지적대로 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이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걸머리를 않고 연구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런 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게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을 싫어해서 그렇지 말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편지가 되어 드릴 줄 알아야만이 청량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교회를 청량할 때는 그 내용을 담임 목사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뭐니 해도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청량은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러므로 교회 일에 관한 한 담임 목사와 상의해서 해야 돼. 자기 독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장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알게 해주신 것이 담임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의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그런 성도, 그런 제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청량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해야 되므로 담임 목사가 그 사역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청량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담임 목사가 됐다며. 그래서 여기 주의 종들은 청량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를 대상으로 한다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자 종이라도 청량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성도 개인도 해요. 그죠? 재단도 해요. 그러나 교회를 할 때는 담임 목사가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의 실력과 품위가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교회든 담임 교육자는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아무나 담임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담임 목사를 만나봐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제가 그 많은 교회를 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 가도 훌륭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특히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발탁돼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예수님의 편지를 전하는 청량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시시한 사람 같았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량사역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를 상대로 해서 주의 편지를 전하기를 원합니까? 사도 요한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엄두를 못 내겠어요? 엄두를 못 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신승의 은혜를 통해서. 행위로는 안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봐. 한인 목사 아니라 하나님 목사 할아버지라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실력적으로 똑똑하고 잘났어도 의인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만 되라. 그러면 누구 앞에 가든지 당당하게 주의 편지를 전할 수 있어. 의인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 앞에서도.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자꾸 다니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다 했는데 왜 사람들 와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했으면 그때부터는 의인이요. 그래서 실제로 의인이 되면요 과거가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과거의 지은 죄가 떠올라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거기에 내가 지혜종으로 목사로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과거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징긋을 했어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가정까지 깨져가지고 어디 가서 정말 내밀 게 없어. 그냥 과거를 따지면. 가정도 못 지킨 놈이 무슨 목사 이렇게 나오면 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당당합니다. 그죠? 과거가 다 지워져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싸고 밤새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해. 죄악된 과거는 사라졌어. 이제 의인이 되어버렸지 나는.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나, 지금은. 그래서 내 과거를 죽이면서 지금도 가끔가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방이 그전에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제는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50리 밖에 동네에서 개짖는 소리를 들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 왜? 과거는 나는 죽었어. 과거는 없어졌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래, 이 흰옷 입혀진 거를 자꾸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또 벗기려고 그래.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흰옷 벗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자꾸 과거를 듣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었다냐? 너 저런 죄를 지었다냐? 지금 이런 죄를 짓고 막 이래요. 그러면 거기도 종족이 들려갖고 나는 죄인이지.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의인이 곤두박질 갖고 죄인이 또 돼버려. 그래서 마귀는 의인이 돼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과거의 죄를 막 펼치면서 또 죄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지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것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못하네. 아주 있는 이 산전에서 힘을 끌어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럽고 추악한 비난하는 정죄하는 귀신아.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려? 그래봐요. 그러면 그냥 꽁지빠지게 갑니다. 마귀는요 말씀밖에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려? 이러면은 그냥 마귀는 혼비백산에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가 시와가지고 너 잘못다 연정지랄을 해도 그냥 나한테 들어오질 않았어. 하나님이 내 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지금 막 사람들이 나처럼 야 너는 의인이야 임마. 할렐루야. 이거 깜짝 놀랐어. 그렇지 내가 의인이지. 할렐루야. 의인의 신분, 이것은 말이요 세상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너는 믿었으니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팡팡 불사봉을 두드려 가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도 변경할 수 없는 거야. 왜? 공식적상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발 좀 의로우셨습니까? 의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여기서 내가 그렇게 말해서 의인을 만들어 줬건만 다시 또 이세벨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니까 그냥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래가지고 죄인이 또 되어버렸어. 미치고 앉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응? 네. 믿음으로 됩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요 동에서가 먼 것까지 깨끗하게 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 됐으니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짓 했든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성령이 잊어버리니까 나도 성령이 계속 내 과거에 대해서 지적해봐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과거를 묻지 맙시다. 과거를 줄줄이 꺼내서 알바하면 또다시 지나가고 정죄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니고 마귀 귀신 악령기에 미혹된 자라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신호도 있고 이신칭의 은혜를 받았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당당하게 의인은 흰옷 입은 자이며 또 청량살자는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무리 인간적인 의로 사람들에게 정망 있고 존경을 받는 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흰옷 입은 의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절대로 청량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냥 무조건 주신 은혜 다 받으라. 이신칭의 은혜로 사제의 은총이 충만해져서 청량살자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들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이 가라사대란 말은요 영어로는 세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입니다. 편지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량은 오직 7뼈과 7 금쪽대가 그 대상이다. 그런 말이며 7뼈이 7명을 받은 그런 그 재림 사역자의 죄종이고 또 7 금쪽대가 7명 재림의 영을 받은 교회이므로 청량 사역은 재림 사역자와 재림 교회가 그 대상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재림 신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청량사역의 목적이다. 그런 말. 그래서 7명을 받아야만 그 오른손은 일하는 손으로서 재림의 손은 오직 재림 사역자 신부 교회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겠다. 그런 표현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진정한 청량사역은 이렇게 7뼈의 죄종 또 7 금쪽대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다. 그런 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청량사역 한다고 미국 청량사역 간다고 어떤 집사님한테 청량사역비 500만 원만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못 몰라가지고 막 달라고 했어. 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막 이 양반이요 저 시장에 가가지고요 다른 교회 목사들한테 청량사역이 뭐예요? 이 목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한테 물어보면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단이라고 그리고 혼란에 빠져요. 이 양반이 막 난리가 나버렸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청량사역이 뭐예요? 하고 물어도 모릅니다. 저기 재림을 교재로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그런 교회 가도 청량사역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이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교재 만든 목사님한테 청량사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요?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청량사역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있는데 왜 이단이요? 그래서 재림을 안 하시는 목사가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무식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재림 교재까지 만든 사람이 그랬다고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높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곤두박질 치고 내려갈 수가 없어. 계속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 높은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워.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 숫자가 되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외로운 신앙생활 하고 있어. 어디 가서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답답하고 속 터진 그 속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종배밖에 없다. 그러므로 죽고 나서 하나 김종배한테 와야 돼. 답답한 거,
김종배한테 오면은 속 시원하게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물어가지고 말이야. 의구심만 더 키워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7별과 7 금초대 사이지만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7별과 7 금초대만 청량사역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끼리 청량사역 잘 해먹고 잘 살자, 그 말이요. 제 동네는 뭔지도 모르니까 청량사역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온 세계를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요, 세계로 나가서 사역하려면 신년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래요. 신년사 받아야 되겠다고 그냥 밤마다 올라가, 눈이 하얗게 온 삼각산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3개는 뽑아야 신년사를 받는다. 또 말아보야지.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했어도 신년사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3개로 나가기는 틀렸다 그러고 포기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물우물 하다가 이러면 청량연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온 세계 안 가본 곳이 없네.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면요,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속으로 나보다 나쁜 놈을 했지만 교회는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교회 붕시킬 생각 안 하고 저놈의 새끼 관광하고 싶어서 말이야 세계에 아니라 이렇게 막 욕을 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나 얘기하지. 자오지간에 청량자는 재림사역자 또 신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을 못하면은 죄송하지만 재림사역자 수준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순사역 재림사역은 청량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과연 7 금태대 교회에서 청량사역 말고 영분별의 은사사역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영분별의 은사를 거쳐서 청량사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 활동을 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빨리 청량연사로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주수야, 주수. 영분별을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청량사역은 장성한 자, 글쎄 신부들 7별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영분별 하지 말자. 그까짓 알면 뭐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좌우한 청량사역은 수수에서 알곡을 만들고 재림사역에서 글쎄 신부를 만드는 사역인 것만은 확실한 일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7 금태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7명을 받은 7교회만이 수수권 예수, 신랑 예수, 알곡과 신부를 찾으시는 예수가 다니시는 교회다. 오직 알곡과 신부감만을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은 청량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대행하신다는 것이므로 청량사역자는 순수하여 또 중매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청량은 어리신자, 젖먹이는 그런 어린 교육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잘 익은 곡식 같은 성도, 다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 이게 그때 신부로 중매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정도는 안 돼요.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우리 전도의 대상이야. 전도가 아니고 수수의 대상. 청량은 순사에게요. 그러므로 어디 예수 잘 믿는 사람 없는가? 그것만 보고 찾아다녀.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요. 예수님이 시시한 그런 어린 신자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리메스는. 제리메스는 청량자 예수로서 잘 믿는 성도 어디 없는가? 이걸 찾아다녀. 뭐 하려고? 알곡 삶고 신부 삼으려고. 알곡은 뭐예요? 갖다 삶아 먹는 것이 알곡이요. 그러므로 알곡을 찾아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이걸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청량자 예수, 재림 예수, 주수꾼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 지금도 씨야 드수 없어서 건물 주시고 구멍가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어쩌게 대학 들어가서 싸우지 않은 것들은 아예 세상이 아니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여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에 연합할까? 이런 자를 찾아서 신부로 딱 맞이한다 그 말이야. 응? 그리고 이들은 11장에서는 경배하는 자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싶어서 애초는 마음을 가진 성도다 그런 말. 그리스도가 가진 부귀와 영화만을 구하는 그런 음료 신자는 필요 없다 그런 말. 그리스도의 자신만을 원하는 참사랑을 소유한 신자들을 가다듬어서 단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 청량사역이고 주수꾼이고 재림사역자다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청량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know, 그래 영어로는 know다 그런 말. 그리고 그 뜻은 알다, 이해하다, 식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기억하고 있다, 애우고 있다. 그 다음에 체험하다, 여자를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지하고 있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이며 또 금초대 교회, 성량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 성도는 주님의 관심이 극대된 그런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교회요 성도다 그런 말.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단 말. I know you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know란 말은요 굉장히 그래서 I know you 그러면요 잘못하면 빠맞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남자가 I know you 그러면 남자를 알고 이러면 그냥 빰 올라와 그러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know란 말은 그저 안다는 말이 아니야. 아주 깊이 안다는 말이야. 또 아주 사랑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망각하고 있는데 혼자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는 짝사랑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그 말. I know you 그 말. 교회라면 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이하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찢어버릴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으라고 나오시는 그러한 말씀은 사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사역은 심판사역이 아니고 사랑하겠다는 사역이고 축복하겠다는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량사역자는요 사랑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청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고 정말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면 청량이 안 나와요. 청량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량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그들을 축복해야 돼. 아무나 청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성경에서 청량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증오하겠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청량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했다는 그때의 의지가 있는 자만이 청량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청량사역자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그 요한 2, 3절을 보세요. 맨날 사랑 그냥 사랑투성이야 그냥 사랑투성이. 요한복음도 막 사랑투성이야. 그분이 최초의 청량사역자가 됐어.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청량을 못해요. 빨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I know your work. 여기 work란 말은 일, 노동, 사업, 공부, 연구, 생산활동, 그리고 안다는 말은 알아준다는 말이다.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 잘해야 주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노동 못하고 공부 못하면은 주님이 상대도 안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죄를 믿으라니까 세상 끝날 날이 곧 다가오는데 공부를 해서 뭐하냐 이따위 소리 한다는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어때 그 사람이 여기 예배에 참석을 안 했네. 했으면 내가 아주 화끈하게 꼬집어 주려고 마음먹었네. 공부 잘하는 말이요! 공부 잘해야 알아주는 거요! 맨날 게으름만 피고 공부 안 하고 오락이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요. 이 I know you라는 말은 너와 나와 관계가 깊다고 말이야.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고 말이야. 그래서 성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을만 놓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I know your work입니다. 일 잘해 알아줘. 공부 못하면은 주님께서 상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메시는 일 잘하고 공부 잘하는 그와 같은 성도를 알아주시고 관계를 깊이 맺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청량사역자는 일 잘하는 자를 정확하게 알아주기 위한 수단이지, 일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일 못한 자를 주여 마음은 온이롭되 육신이 약해서 못할 수 있어.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육신이 강해서 일을 잘해야 돼. 이와 같이 제리메스는 자기 일을 잘하는 자를 신부 삼겠다 그런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자는 바깥 어른데 내어적도 거기서 실풀며 일을 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러서 받은 자는 일 잘한 자요 못한 자요? 일 안 하고 게으름 핀 자요. 그래서 바깥 어른데 내어적게 실풀며 일을 가는 심판하여 공부 못하면 나중에 예수 오실 때에 예수 만나지도 못합니다. 공부를 하든 잘하는지보다도 열심히 하는 자가 나중에 예수 제리메시가 따가지고 수고하노라 오너라 이런단 말이야. 벌써 감히 말이야. 내일 모레 예수 올지 모르는데 공부해서 뭐하냐고.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I know your labor I know your labor. 또 NIV에는 patien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labor은 쓰고 아픈 고역으로서 워크로 인해서 당하는 육체적인 피로와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육체적 고통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는 자는 그 주님은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철임 때 육체적인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못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끝내 기도하지 못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육체적 고통을 당할까 봐서 주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줄 모르는 자, 시험에 들 자요 배신할 자다 그런 말. 그리고 이런 자는 제리메스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 그 이유는 알곡도 아니고 신부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 제리마시는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죽을 줄 아는 그런 알곡과 신부감만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 자가 되려면은 labor, patience, 다시 말해 이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 교회 안에 살아가다 보면 아주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그냥 육신이 그냥 조금의 일을 하면 그 고통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일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여기서 내가 많이 시험해봤어요. 일로 오는 육체적인 고통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결국 주님의 신부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또 you cannot bear those who are evil 그랬습니다. 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악한 자가 악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 말이에요. You cannot bear those who are evil. 악한 자가 그 악행을 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를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가 그 악한 자의 악행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즉시 제재가해서 박살내는 그와 같은 성도가 바로 주님의 신부의 대상감이다 그런 말. 악한 자의 악행을 절대로 묵인하거나
관대하게 취급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알아준다. 할렐루야. 이런 행위는 주님은 그러므로 성향사역자는 철저하게 악을 배척하는 사역이고 아예 악을 생산해내지 못하도록 그 의식과 사고를 깨끗하게 해버리는 그런 자가 바로 성향사역자다. 그런 말. 그 성향사역은 아예 you cannot bear those who are evil. 악한 자가 bear란 말은 생산해내다 낳다 그런 말. cannot bear란 말은 생산해내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런 말. 그래서 성향사역자가 하면 아예 악한 것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생산해내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악이 생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악은 말라져가지고 그냥 언행이 다 성활이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악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난리도 3년을 그래요. 벌써 짠더라고. 근데 재림을 믿기 시작했고 흰옷을 싹 입더니요 한 달 안에 다 변화돼버려요. 놀라워. 그분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 오클랜드 성지사로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you cannot bear those who are evil. I cannot bear. 악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횟수를 끊어버린다. 할렐루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알아준다 그랬습니다. You have tested those who say they are apostles and have found them liar. 이런 말. liar 말은 거짓말쟁이라 그런 말. 그 다음에 apostol스라면 사도다 그런 말. 이 말은 이제 found란 말은 뭐냐면 파인드의 과거분사로서 발견하다, 찾아내다, 깨닫다, 강파하다, 성루하다, 판결해내다 그런 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었어. 나의 존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 아니라고 증거했다. 나서 아니다 그런 말. 아니 있다 그런 말. 재림에서는 이런 일을 알아준다 그런 말. 그러므로 성량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알게 해주는 사역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재림 신자는 시험 보듯 정답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것이 무조건 맞다고 그냥 찍어대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고 정말 저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시험 보듯 테스트를 내야 된다 그냥. You have tested. 테스트 해야 된다면 할렐루야. 저건 거짓말. 이걸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식료원에 가가지고 그거 할 수 없어 집회좀 참석하라면 거기서 은혜를 다 받아버려.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을 안 해 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몰라죠. You have tested those who say they are apostles. 거짓말하는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 found them liar 해야 된다.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깨닫고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묵인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안 한다고요. 안 해. 그러지 마세요.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알아챈다 그랬습니다. 참다는 것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계속해서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또 믿고 나가는데 방해도 많고 비방도 많고 핍박과 박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는 것, 이런 것을 알아챈다 그런 말. 이렇게 방해자, 비판자, 핍박자, 박해자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일을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견딘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이기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Have not become worldly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준다 그랬죠. 근데 이 worldly란 말이 게으르지 아니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도 보면 피곤한, 지친, 울적한, 실증난, 지긋지긋한, 진력이 나게 하는, 안달나게 하는, 권태감을 느끼는 이런 말.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준다 그 말은 주의 일을 피곤해하지 않는 것을 알아준다 그 말. 또 울분을 품지 않는 것을 알아준다 그 말.
주의 일을 싫어하지 않는 것을 알아준다 그런 말. 주의 일을 지긋지긋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아준다 그런 말. 요즘 막 지긋지긋하게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주의 일을 싫어합니다. 아주 피곤해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진력이 나게 생각한다. 권태스럽게 생각한다. 이러면 게으른 거예요. 네. 주의 일을 항상 감사하면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일해야 주님이 알아준다 그런 말. 그리고 청량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청량사역의 대상이 되어서 알곡 신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제1부 청량사역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청량사역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량사역은 축복하는 사역이요 또 사랑하자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부하지 말고 열심히 청량을 받아서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알곡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진정한 청량사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